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3월 21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찬호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3월 한 달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새 학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나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며 결단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혹시 기대하고 있는 혹은 기다리고 있는 어떤 만남이 있으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장 손꼽아 기다릴 만한 만남은 정말 코로나19 걱정 없이 우리 학교 친구들과 혹은 우리 교회 친구들과 매주 혹은 매일매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함께 놀 수 있는 것, 그것을 아마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고 그 만남을 고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목사님 역시 우리 친구들과 얼른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항상 고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 서로 교제하며 이 어떠한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하늘과 하늘 아래에서 이 땅에서 혼자 독존, 혼자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지만 사실 그건 뻥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가 입는 옷, 그가 살아가는 집을 지은 것들,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만나게 되고 관계 맺게 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정말 만나고 싶어 해도 만날 수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만남에 간절함이 있을까요?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면 사실 간절하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가지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 근현대사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슬픈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같은 민족끼리 이 이념의 문제,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발발하여지고 38선이 그어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참 슬픈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수많은 피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가장 애타고 아픈 것은 가족들끼리 만날 수 없다는 이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TV에서 이 이산 가족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종종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이 이산 가족 상봉하는 일들이 더더군다나 쉬워지지 않았고,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미 각자의 땅에서 돌아가신 경우들이 많아서 이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 이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누구 이야기예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마도 이 만남을 참 고대하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내가 애굽 땅에 팔려온 그때로부터 얼마나 수없이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 비록 나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지만 그래도 마냥 미워할 수만 없는 이 형제들,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얼마나 이 요셉이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팔았던 이 형들을 만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이미 이 형제들이 7년의 대기근, 그 중에서도 그 앞에 있었던 2년 동안의 대기근 때문에 이 야곱의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아버지 야곱이 이 형제들에게, 애굽의 이 동생을 팔아버렸던 이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셉이 이 형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다가 한 가지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왔고 또한 그 땅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설령 살아있다고 한들 지금 자신들의 앞에 높이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과거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너희는 첩자다, 애굽 땅을 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이 보낸 첩자인 것 같으니 너희가 정말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내가 들었던 너희의 그 살아남은 동생,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동생을 다시 데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형제 한 명을 잡아놓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성경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넘어간다고 치고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테스트를 해보았을까? 왜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신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시켰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지 궁금해 봐야 되죠. 왜일까요, 여러분?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과거 미워하며 이 배다른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죽이진 않았지만 이 노예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렸던 이 형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이 요셉이 한번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시킬 때에 이 형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리고 진짜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챙기는가를, 얼마나 잘 보살피는가를 통해서 아, 형들이 나 요셉을 미워했던, 나를 그렇게 팔아버렸던 그 죄를 뉘우쳤구나, 회개했구나,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또한 자신들의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요셉은 이 형들을 향한 미움이, 그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자 이제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나나요? 이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그 뜨거운 간절함, 그 마음이 복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리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금 울기 직전이에요. 너무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너무 기뻐서, 혹은 어떤 감정일지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이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정말 수십 년 만에 이 형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 형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자신 이 요셉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책감 가운데에 살아왔던 이 불쌍한 형들을 바라보며 이 요셉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자신의 애굽 부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내가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며 펑펑 울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사람들을 왜 내보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누가 봐도 요셉이 우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는지 성경이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2인자가 되었지만 이제 자신 위로는 파라오밖에 없고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다 자기 발 아래 있는 그 만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요셉은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들을 팔았던 형들, 원래는 너무나도 미워해야 옳은 것이고 만나자마자 내가 정말 이 형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말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 형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이 요셉의 상황이었더라면 이 형들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아마도 팔려갔을 때가 10대 중반쯤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한답니다. 딱 중학생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수십 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정말 편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내 눈앞에 엎드려 절하며 나의 도움을 간구하는 형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목사님은 아마 그 자리에서 저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혹은 어딘가에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그 동생이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자기들 눈앞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동생 요셉이 살아있는 사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는 동생을 팔았던 죄인들이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인도하신 그 은혜의 결과라고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 말씀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요 이 단어를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먼저 보내셨다. 누가요? 형들이 보낸 거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끌려온 게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들을 다시금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요셉의 삶,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은 결코 형통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노예로 종살이를 해야 했고 그 가운데서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고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 썩어가며 너무나도 힘들어 좌절하고 있었을 그 요셉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그가 이 긴 시간 동안 세상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면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수많은 고통,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으며 나를 이 애굽 땅 온 집의 주로 삼았고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 형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이와 같은 요셉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요셉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 고난들,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 다른 누군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다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어렵게만 보이고 싫게만 느껴졌던 그 현실과 상황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계시는 중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 가운데에서 통치자 되게 하시고 총리 되게 하셔서 이 애굽 땅,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오늘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으려면요,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혹은 영적인 감각이 조금 더 예민해져야만 합니다. 그 예민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했던 요셉, 그리고 그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이 요셉의 고백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는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과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서기부와 찬양팀을 맡고 있는 윤찬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즐겁고 알차게 한 주를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지루하고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나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이 힘들고 많은 부분이 지루하고 어렵겠지만 좀 더 힘을 내고 즐겁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용기를 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우리 다음번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